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속뿐만이 아니라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역시 좋아합니다. 그 약속이 크건 작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그 약속이나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사전에 그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약속 시간을 제 시간에 지킬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문 수련회를 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합동신학원을 졸업했는데 총신 신대원 입학해서 한 학기를 거기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총신 동문회에서 잘 받아주어서 제가 거기 그 동문 수련회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속했던 일들이 펑크가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수련회 장소가 그 리트릿 그 장소가 양식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김치를 2병을 해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피치 못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하루 전날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강을 맡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장 중요한 1박 2일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또 특강을 맡으신 분 역시 바로 전날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함으로 대책 없이 수련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욕 만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약속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려면은 제가 여러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지면 또 나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데 왜 내 이름은 뺐는가? 그런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름을 열거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그와 같은 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배에 관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결석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키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파킹하기가 만일 조금이라도 힘들면은 미리 5분이고 10분 전 와서 한 블락 옆에 있는 저기 바로 그 에브뉴에 가시면은 거기에 널널하게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늦으시는 분들은 시시때때로 늦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핑계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서로 약속을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구두로 약속하는 일들도 있고 서면으로 글로 약속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로 약속하는 일들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서면으로 약속하는 서면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그와 같은 증서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도 매매 계약서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절차와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도 어찌 보면은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결혼을 일컬어서 언약이라, 카브넌트라, 메리지 카브넌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게 될 때에 그것은 임의로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약속을 참으로 성실하게 지켜나가겠다, 참으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참으로 한편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매매하는 일, 이와 같은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사실 약속 아닌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사회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창세기 17장, 이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면은 두 부분으로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약속, promise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언약, 이 카브넌트 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름 아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와 맺은 그와 같은 약속, 프라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언약 가운데는 또 더 참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첫 번째는 참으로 약속, 또 한편으로는 그 약속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그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양편을 다 잘 이해하고 또 받고 그것을 참으로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에 옮겨 나가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진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우리들은 늘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일들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어느 것, 그것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를 통한 것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그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복,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커다란 복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복수가 아닌 단수의 형태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로 지금 말해지고 있는 그가 누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듣고 믿고 깨달아 알고 그 복을 우리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그 실체, 메시아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제3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한 분과 만나서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참으로 너무 힘든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형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 나가지만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복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고통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 아픔과 또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시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완성된 완벽한 그와 같은 복락을 우리들이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알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시는 언약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쪼개질 않았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배운 바로는 그 새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쪼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쪼개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쪼갠 그와 같은 짐승들 새를 양편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무엇이 지나갔는가?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화로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갈라진 그 양편을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참으로 연기나는 화로라든지 또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편으로 나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음과 동시에 그 양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아니할 경우에 나도 역시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쪼개지실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만일 아브라함, 네가 지금 나와 맺고 있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는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도 역시 내가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나도 역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엄중한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의 그 실행이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자분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 남성의 생식기의 그 포피, 여기 포피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낼 때에 거기에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피로 맺어진 그와 같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이 할례를 받는 이 언약, 이 시행은 누구에게 시행된 것입니까? 이삭에게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브라함에 속해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유대인 남자들은 참 뭐 샤워할 때라든지 또는 또 이제 화장실에 갈 때든지 그와 같은 것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늘 그것을 상기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참으로 실수한 그 대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됐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그 백성이 구원을 얻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의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공표하는 일이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 물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다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시는 그 명령을, 그 율법을 우리들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복음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율법을 지킬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율법의 요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이와 같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참으로 1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 참으로 그 율법, 이 도덕법,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켜나가야 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도저히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을 들여서 참으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전부, 우리들 전 인격, 우리들 전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도 읽었고 출애굽기도 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주로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폭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교회에 헌신하고 있다, 조금 더 참으로 봉사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에서 열심을 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완전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참으로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악의 요소들, 타락한 본성의 모습들, 세상적인 여러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들은 물리치고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와 같은 복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로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오늘도 우리들이 받아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